아멘. 이제 오늘부터 여호수아 본문 말씀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는 굉장히 특색 있는 성경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자가 누군지 명확하게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지 성경 속에 여호수아라는 그 인물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처럼 그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름을 여호수아서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으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성경에는 정확한 저자가 누군지 기록하지 않은 성경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에는 히브리서가 가장 대표적인 성경이죠. 성경이 채택될 때에 이제 예수님의 그 제자들, 즉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또 보았던 그 제자들의 증언이 사라지기 전에 성경을 확정할 필요를 교회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공교회적, 즉 예수님 사후 300년쯤에 교회적으로 전체가 모여서 합의를 통해서 이 내용은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과는 좀 거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성경을 정리 구분해서 확정한 것이 바로 66권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이것이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그 기준 속에서 성경이 확정되는 것이죠. 특히 구약 성경은 전래대부터 내려왔던 그 성경을 채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같은 경우도 여호수아가 분명히 여호수아서에 자신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이 근거가 있지만 그 기록 내용들을 보면 여호수아 사후의 내용들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때에 여호수아서는 후대에 누군가가 그것을 역사적 증거들과 내용들을 토대로 정리한 것으로 보고, 그러나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손색이 없기에 성경으로 채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명확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즉 그 통일성에 비추어 볼 때에 성경에 채택되어야 될 분명한 근거를 갖고 있다.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송경현 교수의 그 주석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성경책의 책들 중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장 확실하게 증언하는 책으로 간주된다.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지키셨으며 또한 이 약속의 소유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나누는가에 대한 회고가 이 책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읽어 나가다 보면 거의 절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을 몰아내었으며 어떤 땅의 성읍들을 차지하였고 또한 그 지명이 어떤가, 그 지명과 성읍 이름, 민족 이름이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실하심과 또한 하나님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일하심을 얼마나 확실하게 철저하게 이루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게 일하셨던 부분이 이런 어떤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그 나라와 민족과 지명들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정말 그 구체적인 어떤 기록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족보입니다. 족보. 그래서 세상이 이제 심판되기 전에, 노아로 말미암아 세상을 시작하기 전에 그 전에 족보가 한번 등장하죠. 그리고 또 족보가 한번 등장하는 것은 역대상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족보를 상기시켜 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포로 생활 중에 있었던 그 자기 백성들을 잊지 않고 있었다라는 최대한 모든 가문과 가정의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게 하셨어요. 또 가장 대표적인 족보가 바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죠. 마태복음 그 자체가 유대인들을 청중으로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통성을 기반으로,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예수까지 그 족보가 제공되고, 누가복음은 그 청중이
모든 헬라인들을 정중으로 하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거꾸로 예수에서부터 올라가서 아담까지 가서 아담 위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족보의 정통성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족보를 통해 역사적 근거를 마련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기억하고 계심을, 당시에 여러분 종이 기술이나 기록 문화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그런 족보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지켜질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의 이 증명인 것이죠.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여호수아서의 그 내용들, 절반 이상에 가까운 내용들이 정말 실제적으로 그 땅의 민족들과 지명들과 성의 위원들 일일이 기록하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약속하게 하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역사 속에서 신실하게 이루셨다. 그리고 지금도 신실하게 이루고 계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총 24장까지인데 1장부터 21장까지가 이제 그 땅을 차지하는 기간이고 12장부터 21장까지가 이제 그 땅을 배분하는 것이며 이제 2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그 배분된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의 모습으로 여호수아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여호수아서는 이 여호수아 그 사람의 한 사람의 리더를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게 마치 물론 그 사람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그분들을 온전히 드러내는 이 완전성을 우리가 표현할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상징성으로 보여줄 수가 있죠. 그래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여호수아는 그 땅을 차지하는 성령 하나님으로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그 모든 세력들을 우상들을 파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얻은 백성들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서 마치 집이 지어져 가듯,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희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 때는 약속의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철저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광야에서의 그런 목자이셨다면, 이제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해놓으신 일보다 더 놀라운 일, 그 지경이 넓혀지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되는, 그래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보고 여호수아는 성령의 상징으로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게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습니다. 이 호세아란 뜻은 구원이라는 히브리어 뜻을 갖고 있죠. 근데 모세가 민수기 13장에서 호세아인 여호수아를 여호수아라고 계명을 시켰죠. 그리고 그 여호수아라는 뜻은 하나님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구하신다라는 뜻으로 구원이라는 그 호세아라는 이름을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였던 그 모세의 계명으로 여호수아가 된 것입니다. 또한 이 여호수아라는 이 단어는 나중에 이제 성경이 헬라어로만 기록된 성경이 있는데, 원어는 구약은 히브리어였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 것을 나중에 이제 그 헬라 세계, 로마가 식민지하는 그 시대의 성경을 위해서 마치 우리에게 한글 성경이 주어진 것처럼 당시에 헬라어로만 성경이 쓰여졌는데, 그것을 70인역이라, 즉 70명의 학자들이 번역한 것으로 보고 70인역이라고 붙이는데, 그 헬라 성경에 보면 헬라어 단어로만 이제 성경이 구성되다 보니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헬라어 단어와 동일하게 표기되어져 있습니다. 헬라어라는 그 특성상 그렇게 표기되어진 것이죠. 특히 이제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출애굽기부터 이제 민수기, 이렇게 신명기와 여호수아에서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등장할 때 가장 그 여호수아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장면은 모세의 수종자였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시종이었죠. 수종이란 말이 시종이었죠.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1장에서는 모세의 시종으로 등장하는데, 나중에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장에 가서는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단어로 마무리가 됩니다. 참 멋있는 표현이죠.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인생에서 가장 이 대표적인 모습이 뭐였냐면 다름 아닌 모세를 돕고 섬겼던 그 기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차이점을 들라고 한다면 다른 부분이 아닌 딱 이 부분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탐을 할 때 12명의 한 명으로서 그 땅을 긍정적으로 보고 차지해야 한다고 믿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르면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한다. 저들은 부모 잃은 자식에 불과하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 했으니,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들어가고 싶어 했지만 10명의 그런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와 그 부정적인 보고에 휩쓸린 백성들의 그 봉기로 인해, 불순종으로 인해 그들은 그 땅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적 책임에 따라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40년을 보낼 때 여호수아는 간간히 등장하는데 두 번의 큰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광야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유일한 전쟁이죠. 이쪽 이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땅을 차지할 만한 땅, 그래서 미디안과 바산 왕과 그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을 차지하는 전쟁을 제거하고 광야에서는 전쟁이 딱 한 번 있게 되는데, 그것은 횡군 중에 뒤에 처지고 연약한 백성들을 이 아말렉 군대가 와서 친 거죠. 그 아말렉 군대가 와서 쳤을 때 그 전쟁의 승리 방법이 뭐였냐면 모세는 산 위에서 이렇게 손을 들어 기도했고, 그 전쟁에 나가 승리를 맛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였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당시 그 40세에서 한 60세 사이로 그 나이대를 추정하는데, 그때 여호수아는 그 군대에 있던 장군격으로, 그 리더격으로 쓰임 받았죠. 두 번째 여호수아를 오늘 여호수아서가 시작하기 전에 여호수아의 모습은,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모세를 따라 철저하게 수종드는데, 그 모세를 따라 수종들 때의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그 경험의 최고치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친구처럼 대면하여 얘기하는 그 장면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에 보면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갈 때도 여호수아는 그 시내산에 함께 동행했다고 나옵니다.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는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위에 빽빽한 구름 속에 우레와 천둥이 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부로 그 땅에 누가 들어오지 말라고 했을 때에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을 올라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의 기록 중에, 저는 여호수아의 기록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가장 멋있는 부분이었는데, 출애굽기 33장 9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9절 11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지만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그 두 가지 의미를 분명히 담고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그 오염과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여호수아가 그 회막을 지켰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또 다른 의견은 그 여호수아도 그 모세의 그런 하나님과의 대화 장면에 대한 그 사모함을 가지고 그 회막을 지켰을 것이다. 어떤 것인지는 몰라도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장면은 여호수아는 그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며 친구처럼 대면하는 그 모습 속에 가장 가까이에서 그것을 보고 들었던 자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삶과 모세의 삶을 좀 비교해 보면 모세에게 있었던 것이 있고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것이 있지만 모세에게는 없었지만 여호수아에게 더 좋은 게 있었다고 한다면 한 가지가 딱 있습니다. 한 가지. 오늘 신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을 근거로 볼 때 모세에게는 없었지만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40년의 훈련과 단련을 모세의 리더십 아래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다. 모든 족속으로 무엇을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사람에게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먼저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을 따르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서 그 이단들이라는 마귀의 미혹이 더 극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마귀가 역용하는 것이죠. 그만큼 분별력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데 그 인내의 과정, 성장의 과정, 사람을 따라보지 않으면 사람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래서 지금 예수님 이후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시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교회를 통해 세우시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연결되고 결합됩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를 이끌어주는 것. 제자 삼는 제자입니다. 이것이 지금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이 기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모세의 40년 광야는 사람을 따를 만한 기회를 잃어버렸지만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도 상징적으로 말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모세는 약속의 땅을 보고서도 그래서 눈이 흐리지 않고 체력이 세하지 않았음에도 그 역할은 거기까지였죠. 그러나 여호수아의 기록을 자세히 보십시오. 공동체적 불순종의 얘기를 빼고는 여호수아 개인의 어떤 실수나 실패나 제약이 크게 등장하지 강조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구약의 내용은 어떤 분명히 약점이 있고 모자람이 있고 부족함이 사람은 다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그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특성들을 상징적으로 강조해서 보여주시는데 여호수아의 삶의 가장 대표적인 은혜는 모세의 그 리더십 아래 40년 동안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나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할 자세나 준비가 다 되어 있었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모세의 리더십 아래 40년을 광야에서 인내의 순종의 기간이 되게 하셨지만 그 지루했던 40년이 지났을 때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거침없이 전진하며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도들의 신앙 성장의 그런 이 포인트는 다름 아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난 그 사람도 여전히 부족할 것입니다. 연약할 것입니다. 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전해진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맛, 하나님을 경험한 것, 하나님을 만난 것, 그것이 나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의 부족함, 연약함은 나에게도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음을 알게 하시나 내가 사랑해 줄 기회로 알고 더 연결되고 결합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도 누군가를 따르면서 그가 만난 예수님을 나도 보면서 나도 만나고 싶다, 나도 경험하고 싶다. 그러면서 그가 말씀을 통해 또 삶의 순종을 통해
만난 예수님을 나에게 가르쳐주고 제안해주고 이끌어줄 때 사람은 그제서야 성장하게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제자 삼는 제자란 말은 예수님 만난 일을 내가 따를 때 나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내가 예수님 만나게 될 때 예수님 나에게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리더십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삶은 그 모세에게 없었던 은혜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토록 가고 싶었지만 못 갔던 그 길을 여호수아는 거침없이 걸어가. 나중에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에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잖아. 너희는 실패할 거다. 너희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에서 다 쫓겨날 것이다. 근데 여호수아도 그런 결론을 내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모세의 그런 어떤 영적인 수준보다 한 차원이 다 높습니다.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그 하나님과 동행.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 땅이 안식의 기간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안식이 완성될 수 없었고 영원할 수 없었기에 오늘 우리에게 안식의 기회가 또 주어졌고, 우리 역시도 그 안식을 맛볼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영원한 안식을 이 땅에서 완전히 맛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의 완성점이기 때문에 그날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안식의 기회가 남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식의 기회가 나의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누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에도 안식이 완성되지는 않았으나, 그러나 또 너무 안타까운 게 이제 사사기 1장과 2장에 가면 그 백성들이 그 땅을 단 한 지파도 제대로 차지하지 못했다는 거. 딱 한 사람만. 이 사사기에서는, 여호수아에서는 여호수아가 땅을 차지한 것으로 얘기가 끝이 나는 듯 보이지만 사사기에서는 딱 한 사람만 그 땅을 차지했다고 하죠. 그게 누굴까요? 그게 누굴까요? 갈렙이었죠. 갈렙이라는 사람 빼고는 한 지파도 제대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기 2장에서 내가 너에게 분명히 남아있는 잔당들 다 몰아내라고 했지. 몰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 눈을 찌르게 되고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인데 기어이 너희들은 그렇게 내버려 두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불고, 그래서 울고 불고 한 그 지역의 이름을 보김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여호수아를 통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제 사모하면서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의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인데, 이 아멘 안 걸어갈 겁니까? 아니 이제 여호수아 말씀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될 것인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향의 은혜입니다. 방향의 은혜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의 최대치와 최고치와 최상치를 결정해 두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경이 어디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지도를 제가 하나, 우리 송병현 교수님의 책에 지도를 하나 카피해 왔는데, 대략 보시면 약간 희미한 색깔과 진한 색깔이 있죠. 그죠? 진한 색깔은 여호수아서에서 사사기 2장까지 갈렙이 차지했던,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했던 지도 표시고요. 그 옆에, 즉 그 진한 색깔, 주로 왼쪽 편과 위쪽에 연한 색깔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의 지형입니다. 즉 여호수아 지금 방금 읽었던 1장 3절과 4절 말씀에 우리에게 방향과 자세를 가르쳐 주는데, 방향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최고 최상 최대치를 결정해 두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다 차지할 만한 능력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여호수아 1장 4절의 이 말씀을요, 학자들 가운데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서쪽으로는 당연히 이제 지중해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경계가 말할 게 없었고요. 동쪽으로는 요단강이 있었지만 요단강 건너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과 에서가 주로 살게 하심으로 그 땅을 침범하지 말라 하셨죠.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한 족속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요단강 동편 땅들은 그 길르앗이라는 지방, 즉 암몬과 모압이 살지 않았던 바산과 시온 왕이 살았던 그 땅에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지만, 나중에는 그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들어오든지 그 땅에서 희석되고 말았죠. 그러다 보니까 동쪽 지경은 거의 경계가 설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남쪽으로는요, 광야라고 말함으로써,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가보면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남쪽 지경을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이집트를 만나는 그 광야 끝까지를 남쪽 경계로 봅니다. 그리고 북쪽은 유브라데 강이라 했으니까 위로 레바논과 그 위에까지, 유브라데 강이 쭉 이렇게 이라크 전면을 내려가니까 그 위에까지를 하나님 땅끝, 그리고 본문에 보면 헷 족속을 포함하죠. 근데 헷 족속이 세운 나라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이름 어딘 줄 아십니까? 터키입니다. 터키. 그럼 그 위에 소아시아 지방까지, 그때 당시 소아시라, 그 터키까지 다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민족성에 따라 땅을 최대치를 결정하셨다는 것은, 구약에서는 그 최대치 지형이 나오지만은 이 최대치 지형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상징적인 의미는 한계가 없는 땅을 설정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가 너희들의 땅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지경을, 방향을 설정해 두시고, 두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자세죠. 자세. 그 자세가 뭐냐면 내가 밟아야 한다. 저와 여러분이 밟아야 한다. 밟는다는 말이 뭡니까? 내가 먼저 순종해야 되고, 내가 먼저 헌신해야 되고, 내가 먼저 시도해야 합니다. 내가 밟기 전에는 그 땅이 아직 하나님의 땅이 아닙니다. 내가 밟는다는 것의 의미가 참 커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가장 먼저 밟았던 게 강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요단강이 멈춰서서 쌓여 올려졌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뭐냐면 시도와 순종입니다. 순종의 길에서 나부터 시도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자세히 생각해요. 물론 이 시도가 방향을 잃은 시도가 되기에 문제가 되죠. 하나님이 지금 그 방향이 아닌데, 그거 하라 하신 게 아닌데, 물론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하신 방향이 아닐지라도 내 걸음걸이에 시도되는 그 잘못된 시도조차도 하나님은 배움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정결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이 정결의 기회가 참 다음에 한번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닌 잘못된 길에서 시도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정결해지게 돼요. 어떻게 정결해지게 되냐면, 이 표현을 잘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마음이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정결해지게 되냐면, 내 가진 물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털어버리시더라고. 그 물질이 그동안에 어떤 결과인지는 그에 대해서 하나님 평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지금 그 방향에서 그 시도를 원하지 않고 이 방향에서 이 시도를 원하는데, 그 방향에서 그 시도를 통해 제가 물질을 잃어버리게 되지만 무엇을 갖게 되냐면 뜨거운 기도의 회복을 갖게 되죠. 그래서 정결해지게 돼요. 그래서 그때 하게 되는 고백이 뭐냐면, 이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았구나. 근데 그때 이제 회개하면서 뜨겁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면 그제서야 알게 되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어야 되지만 있었다 아니다. 있었죠.
근데 여러분, 그때 뜨거운 기도가 있는 건 굉장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잃어버렸는데도 뜨거운 기도를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게 오라고 오라 하는데 안 가 하면서 그 기도, 그만큼 우리가 강팍한 건데. 근데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옳은 방향에서 제대로 된 시도죠. 그래서 방향이 하나님 그분이 인도하시는 방향인지를 물어야 되고, 또한 그 방향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시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잘못된 방향에서의 시도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그 시도를 통해 무엇을 배워야 될지를 알게 하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건 더 무섭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거를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다 그래요. 머뭇머뭇거린다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이 신앙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네가 밟는 땅마다 네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네가 밟는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이기, 오늘 내가 밟는 모든 땅이 나로 하여금 자유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안식에 들어가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땅이 잃어버려졌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 때문에 내 인생에 내 삶이 행복하기 위한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걸어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안 가려고 그래. 안 가려고 그래. 그러니 신앙이 더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즐거울 수가 없어요. 식상해집니다. 그러므로 끊임없는 행보가 필요해요. 설상 그 길이 잘못된 길이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배우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만 바라보게 하셨으라도 그 시행착오를 통해 더 빚어지게 하실 거니까 시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안전한 시도는 교회를 위한 도전과 시도죠. 선교를 위해 시도하고. 근데 그것이, 그래서 다음에 시도에 대한 말씀도 한번 나누겠습니다만 안전장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걸 해서 돈을 벌면 내가 선교하겠다, 100% 시행착오입니다. 확신합니다. 저는 내가 이거 해서 돈 벌면 내 선교하겠다, 100% 그 돈 까먹습니다. 해보지 마세요. 해보지 마세요. 내가 있는 것부터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그 시도가 안전한 거예요. 내가 벌어서 하겠다니까 까먹는 거예요. 두 번째 시도는 교회 꿈, 선교, 하나님 나라. 그거는 잃을 게 없습니다. 절대로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그 회복의 차원에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인생이 여러분 몇 세이든지 관계치 않습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름받았고 여호수아도 24장에 보면 110세. 그러나 그 정복기간이 약 20년에서 25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의 중요한 목표가 뭐가 돼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해야 되며, 왜냐하면 그것이 방향이니까요. 그리고 그 방향에서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 시도하고 순종할 때 반드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울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 회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송.